네, 동역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읽어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좀 배경에 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좀더 그 주석을 보면서 좀 더 심도 있게 할 뿐이지 그냥 쭉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서 어려운 부분도 없고 재미난 이야기 책 같으니까 우리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자, 1절 보면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출신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출신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같으면 먼저 조상부터 먼저 쭉 이야기하잖아요. 뭐 우리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이렇게 쭉 기록하는데 이스라엘은 신기하게도 거꾸로 기록할 때가 많아요. 본인하고 본인의 아버지는 누구고 본인의 할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 여로함의 아들이었고 그 위에 할아버지는 엘리후고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는 도후요. 그 다음에 그 위는 고조 할아버지 수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엘가나라는 사람 에브라임 출신이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 자식이 있고 없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복이죠, 복. 그리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엘가나라는 이 사람이 두 아내를 얻었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둘이다 보니까 갈등이 많죠. 우리나라도 왕이 여러 왕비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왕비들 사이에 갈등이 많고 서로 자기 자식을 왕으로 올리려는 그런 갈등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라마에서 이게 사울이 태어나잖아요. 에브라임 땅이고 실로로 가고 그래서 라마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자, 얼마나 엘가나가 믿음이 좋았냐면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갔어요. 실로에.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때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엘리고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실로에서. 그래서 실로가 여기 실로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실로가 성막이 있었고 여기가 법궤가 있어서 영적인 중심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니 3대 절기가 되면 여기 와서 반드시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하나님을 배워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죠. 거리도 있고 시간도 들고 가까운 예배도 드리기 싫은데 이 당시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늘 이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엘가나가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은 뭐 하나님께 드리지만 화목제물 같은 거, 소원제 같은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장에게 일부 몫을 주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음식을 드린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거에 있었습니다. 그게 화목제가 위주로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일부를 고기를 이제 본인이 가서 서로 이제 먹고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실로에 올라가서. 그런데 한나에게는 더 갑절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더 사랑한 거죠. 사랑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분이나보다 훨씬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애가 없다는 거죠. 애가 없어요. 애가 없다 보니까 애가 있는 분인나가 늘 이렇게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은 아이가 있고 한쪽은 아이가 없어요. 근데 아이 없는 그 여인을 남편이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더 이쪽에는 아들이 있는 분인나는 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뭐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괴롭게 하고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괴롭게 했겠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더 사랑했듯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도 더 많이 주고 배나 더 주고 그리고 10 아들보다 네가 더 낫다 하면서 위로하죠. 위로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더 화가 나서 더 한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로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종교 중심지. 그래서 블레셋이 실로 점령한 후에는 이 실로는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무실하게 돼서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되고 법궤 없는 성막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음으로 명실상부한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나라의 수도가 되고. 그래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만나라고 명령하셨어요. 12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을 배우러 와라. 다른 때는 몰라도 1년에 3번은 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오순절이 6월절이 그렇고 또 오순절이 그렇고 또 초막절이 그렇고 이 정도 하라 그러는데 이 명령을 지킨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번거로워도 그래도 실로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엘가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늘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도 드리고 소원도 하고 이거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고 모든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이죠. 나 바쁘다고 나 힘들다고 늘 안 오는 것보다 오는 사람이 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아무리 가까워도 하루 이틀 이상 아니면 멀리서는 10일 이상 걸어야 되는 거리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1년에 3번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엘가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온 가족을 함께 데리고 간 거죠.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이 레인이나 제사장의 몫의 일부를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이 레인이나 제사장에게도 일부 가고 나머지 것도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엘가나가 뭐 제사장 출신이었는지 아니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뭐 거기 가서 섬기는 때가 되면 또 제사장도 일부 먹을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가 드린 예물 중에 제사장에 일부 주고 받는 그런 화목제 소원제와 같은 제물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일부 다처제는 항상 갈등을 불러오죠. 예, 여러 여성을 거느리면 남자들은 좋아할 것 같지만 아브라함 보세요. 예,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마엘, 지금도 갈등이잖아요. 예, 지금도 이삭과 이스마엘, 이슬람과 유대교. 예, 또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도 야곱과 또 누가 있습니까? 큰아들 장자 에서, 예, 에돔 족속. 그 다음에 야곱도 12아들을 거느렸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이 다 엄마가 달라요. 4명이나 됐잖아요.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 예. 그래서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는 슬픔과 분인나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태를 열고 닫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태를 열고 닫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이삭을 봐도 그렇고 라헬과 삼촌 삼손과 세례 요한을 봐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를 갖고 싶은 그런 것도 삼신 할머니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를 열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들이 실로에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제 늘 그 절기마다 올라갔잖아. 올라가서 이제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죠. 성막 여인이 기도하는 곳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소원합니다. 예?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도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이 말. 나시린. 예. 비록 제사장의 아들은 아니지만, 제사장 역할은 아니지만 평생 제사장의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시 정도는 자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보통 기도가 그 당시에도 막 소리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입술만 속으로 기도하니까 엘리가 좀 이상하다 해서 저 여인 술 먹었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영적으로 어떻게 좀 그 기도인지 아닌지도 모른, 그냥 술을 먹었다고 판단한 거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엘리 제사장이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해하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원통해서 너무 분인나로부터 핍박당하고 애가 없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어다. 그래서 엘리가 이해하고 이제 복을 빌려, 그러니까 그 복을 빈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편안한 얼굴로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뭐 해야 되죠?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입을 뒤집어 쓴 게 아니라 통곡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소원하죠.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레이는 보통 30세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큰 소리의 기도로가 아니라 깊은 기도는 입술만 움직여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엘리제 사장은 술 취해서 저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영적으로 분별력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제 사장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나가 남편에게 엘가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분인나에게 그리고 괴로워했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괴로울 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내 일대로 안 풀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번째 시간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